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좀 그릴 수 있도록 이것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온전하게 넣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역사상에 이루어 왔으며, 또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까지 전달되고 왔으며, 또 우리의 후대에도 이 땅이 존속하는 동안에 이 지금 변함없이 이 진리가 지속성과 연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의 반석위에 확고부동하게 서야 됩니다. 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구약이 온전히 내 마음에 그려지면 이루어진 신약은 자연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언약들을 걸음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그럴 때에 확고부동한 이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처럼 한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언약의 이 흐름을 요걸 좀 오늘도 요 흐름을 우리 나누어준 장의 뒤에 그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언약의 이 흐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다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지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는 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벗어나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되어져야만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라. 각 그 선지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서 넣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이 율법, 이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은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이 온전하게 이처럼 완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처럼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뤘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니다. 5장. 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 이거는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 이 지금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이 율법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온전한 이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꿉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로 바꾸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으로 바꾼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이 율법을 갖다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처럼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 고린도전서의 9장 21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걸 주셨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모세는 이 율법을 가져다 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지금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이 아들이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완전한 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실현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가져다 준 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던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이 부족한 율법의 부족한 것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밝히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다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7장 20절이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밝힙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율법을 다 행하다가도 어느 한 가지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은 이처럼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3장 19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나 이 지금 로마서 21장 31, 32절에 밝히고 있듯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율법의 정죄, 심판 아래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뜻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모세의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것을 온전히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고 그의 사랑이 이처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이 구주로 서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제사함이 일어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 지금 이름 안에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틀을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관이 있잖아요.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틀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이처럼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게 하시고 놀랍게 이처럼 깨끗함을 입혀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탄생시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기본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가 발동이 안 걸려요. 우리의 의가 자꾸 발동 걸리고 우리의 의가 자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동이 안 걸리려면은 이처럼 예수의 의로 우리는 족하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또한 이처럼 족하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네게 베푼 이 은혜가 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죠. 자,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2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처럼 이 은혜가 족하다 그런 것을 모르면 있잖아요. 항상 육신의 요구가 덜썩거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정오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여기에 은혜가 내가 네게 베푼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베풀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붙들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다른 것이 우리를 괴롭게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그 불만족되어지는 이런 요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것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는 충족되고 만족되고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흘러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이 생명수의 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모여받았이 이렇게 잠겨져야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그럼 천국 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수 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 7장 17절에 예수님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과 슬픔들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라 크는 이게 우리 몸이 완전히 젖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에 목욕해야 되고 이거 안에 온전히 잠겨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안에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만이 없어집니다. 부족이 없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지금 말씀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완전한 분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비밀을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아지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이 생명수 강이 내 영혼을 온전히 잠식할 정도로 흘러야 됩니다. 온전히 나를 덮을 정도로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는 반드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출애굽기에 2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법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법궤와 그룹 사이에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지금 시언자로 나아갈 때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뭐가 나오나? 이곳에서는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온다고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면은 우리에게서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주기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이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모든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와 계신 성나를 성전 삼아서 와 계신 주의 영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인도를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이것을 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이 이 말씀을 끄잡아내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방만해진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나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다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나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면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말씀의 기근과 기근과 기갈 속에서 서로 뭐하죠? 서로 치고받아야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뭐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려 그러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채워져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말씀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서에 한번 가봅니다. 29장. 잠언서 29장 가봅니다. 18절로 가봅니다. 18절. 망하는 까닭이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망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18절. 자,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은 전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망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다 가고 자기 생각의 뜻을 따라서 가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방자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도 또 가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 3장 가봅니다. 1절에 가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말씀이 희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이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이 지금 여호수아의 때에까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보았던 그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 후대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 묵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전부 다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반복되는 징계, 반복되는 고난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전부 방자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으면은 고통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것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 후대도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자, 호시아서 가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독교에 또한 교회에 이 지금 제대로 말씀이 정착되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사람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바뀌질 않습니다. 온통 세상 끌어 도배되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게 뒤에 7절에 보면은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있겠습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있겠습니다. 세상은 번성하는데 세상 나라는 일어나고 세상 나라는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처럼 세상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범죄하는 것은 높아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보여진 강력한 그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져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빼앗겨 버립니다. 너와 내 후손에까지 제사장의 직분이 상실됩니다. 이게 망하는 방법이죠.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번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막 일어나서 내 영혼을 죽인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들을 사모하고 이것을 캐나가면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성경에 밝힌 대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도 너를 버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도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내 후대의 그 믿음까지도 이어가느냐 안 가느냐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내게 완전히 채워지고 흘러나올 정도로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의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만대에서 매이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에 마음이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은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야 이 진짜 자유가 일어납니다. 만사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추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열망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팔아서 이 생수의 강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2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육체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사의 자유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 지금 온전히 자유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해서 매이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한 재물에 매이죠. 금은 보화에 매이죠. 이런 것들에 전부 묶여버립니다. 또 무엇에 매입니까? 일에 중독당하듯이 해서 세상 일들에 전부 매입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지만은, 육신은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받지만은 그의 영혼은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모든 도움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많은 일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이 법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이질 않습니다. 사람 종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이 종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나가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제대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이 강을 건너와야 돼요. 구약에서 이게 신약으로 강을 건너와야 돼요. 이 생명의 강이다 이 말이면 생명의 강. 그래서 구약 속에 매여져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이 신약에서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보여지고 완전하게 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이 구원이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반드시 이 구약의 수건이 안 벗겨지는데 신약이 제대로 보여지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속에 모세의 이 수건이 덮은 것과 같이 혼미해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캐내는 거예요. 이 보아들을 계속 캐내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줍증인과 같으니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을 이처럼 내어올 수 있는 마치 곳간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그런 생명이라면 분명히 이 지금 옛것과 새것을 이처럼 제대로 알고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는 이처럼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와 그 다음에 뭔 시대면 교회 시대죠. 예수 시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시대가 예수 시대, 또 교회 시대. 이것이 형성되죠. 예수님 시대, 복음 이게 이제 사복음서가를 주님이 이처럼 완성해놨던 이 예수님 시대에서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금 은혜와 이처럼 진리가 활동하는 이 시대. 은혜와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 성령이 움직이는 이처럼 남정과 여정에서 물붓듯이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이 움직이는 시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이 약속한 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실 마지막 시대 때에 부어주실 이 성령 시대. 이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어디에 이제 교회 시대는 그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막 움직이는 시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에 내가 약속한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하고는 이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성령이 움직이면서 온전하게 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밝혔듯이 16장 8절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를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회 시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시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은혜와 구원의 때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듯이 6장 2절에 밝히고 있듯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해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만 받을 만한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찾을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시대.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말씀이 예수님도 전부 다 구약을 꺼냅니다. 옛것을 꺼낸다 이 말이에요. 옛것을. 베드로와 스데반을 봐보세요. 뭘 꺼냅니까? 전부 옛것을 꺼냅니다. 옛것을 꺼내죠. 구약을 꺼냅니다. 이것을 꺼내져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 말씀한 대로 선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이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세워서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말씀의 위력과 위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경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경외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벌이 더디다카 생각되어지면은 이처럼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경외함이 사라져 버려요. 성경이 다 밝혀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 한번 가봅니다. 전도서 8장으로 가봅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밝혀놨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이처럼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여기다가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멸망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밝힐 때에 이 사실을 알고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이처럼 영원한 사망인 것을, 멸망인 것을 바라보고는 위안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이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는 얼마나 역사상의 고통이 심했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 경외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져야 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이 선을 행하는 무지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4장 22절에 이 인생이 악을 행하기는 담대하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했거든요. 이 구조를 바꿔야만이 경외함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겠다 했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생명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처럼 우리가 뭐하죠? 행위를 삼가하게 됩니다. 악으로 갈 걸음을 삼가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삼가하게 됩니다. 주여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소서. 다윗이 시편 39편 1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달라. 악인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토해내지 않도록 이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이 입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 입은 있잖아요. 지옥불이거든요. 이 지옥불이거든요. 이 입은 사망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불과 같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바꿔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에 다른 게 나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고 이 악한 세력들이 가져다 준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 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너희 안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쌓고 진리를 쌓고 은혜를 쌓고 생명을 쌓고 진실을 쌓고 완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바뀌신다. 이런 변화를 왜 되면 열망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 구약의 이 언약들의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신약에까지도 연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이건 당분간 나눠준 그 도표를 항상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마음에 이렇게 좀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도표에 우리가 시대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인물들이나 또 사건이나 이것을 도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처럼 여기 두 번째 장에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있죠. 언약의 흐름 이것과 이제 연결을 딱 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것이 제대로 보여지죠. 이 제대로 보여지고 이것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이고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어떻게 내게까지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한번 두 장을 딱 이렇게 보시면서 제일 먼저 그 언약과 흐름에 보시면은 아담과 일본의 아담과 언약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아담은 그게 출생 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BC 4114년이 나오죠. 이때에 이 지금 아담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오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에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같이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 옷을 입혀줄 것을 덧입힐 생명을 덧입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덧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덧입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5장 3, 4절에 보면은 나오죠. 생명으로 덧입는 거에 덧입는 거,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생명을 덧입는 거, 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이 언약의 흐름에 창세기 3장 15절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게 언약의 흐름에 보면은 이 5번 부분이죠. 5번 두 번째 칸의 5번 부분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것도 지난번에 이 흐름들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창세기 3장 21절 이 옷 입는 거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요런 언약의 흐름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세 번째로 한다면은 지난번에 1번, 2번, 요 화요일 날은 1번, 2번 이걸 했는데 이 지금 자 여기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입혀졌다 입혔습니다. 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벌거벗었죠. 벌거벗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벌거벗김 당했죠. 다 보여졌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보여졌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죄를 대신하고 이처럼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벌거벗은 그 모든 수치 부끄러움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가리워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흐름을 자, 이 지금 우리가 이 시편에 보시면은 이 32편 1절이나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은 이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뭐 했다 해서 살렸다 했겠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밝혔죠. 로마서에도 밝혔습니다. 4장 7, 8절에도 다 밝혔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실행시켜 주심을 통해 가지고 아담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한 것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속죄의 행위로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한 겁니다.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왔을 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약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1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벌거벗김 당하는 것을 면해야 되니까. 계시록에 16장 15절에 이 지금 벌거벗김 당하는 이 수치를 면해야 됩니다. 벌거벗김 당하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리워 주신 죄를 가리워.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으면은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워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덮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덮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했고 다시 세례를 받으면은 갈라디아서에도 3장 27절에도 밝히듯이 세례를 받으면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자, 이것이 어디로 또 갑니까? 계시록 쪽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3장의 4, 5절에 사대 교회에는 이처럼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덮도록 이처럼 깨끗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에 7장 9절이나 14절에도 나오듯이 계시록에 여기에도 천상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처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이것을 제대로 믿은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씻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가리울 수 있는 이 흰 옷이라 그는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흰옷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혼인잔치에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래서 이 옷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할 때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22장 14절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에 버림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입힌 이 모습들이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록에까지 가서 완성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를 말하죠? 약속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드시 이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계시록의 22장 14절에는 이 옷을 늘 빨아라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 22장 14절에 계시록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12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처럼 옛것을 어떻게 하죠? 옛것을 이처럼 끄잡아내서 이처럼 새 것이죠. 분명히 곳간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끄잡아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언약의 한 걸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구약의 강을 건너서 온전한 생수의 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약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옷 입는 것도 이처럼 수많은 이처럼 걸음과 이 뭘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열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열어나간다. 옛것과 새 것을 내온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종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르치라. 이거 하나 버리고 가르치면은 너는 지극히 작다 이 크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3장 우리가 15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21절의 흐름은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언약의 흐름이다 이 말이면 언약의 지속성,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한 말씀이 어떻게 이처럼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읽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성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분을 믿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은 이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이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살피면서 이런 것을 또한 묵상하면서 나의 이 성전된 이 몸에 이 말씀을 채워여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장을 항상 대비시켜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대비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부분에 이 3번 부분을 보시면은 3번 부분 여기에 3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창세기 12장 1, 3절에 있는 이 자, 지금 그 흐름을 제가 순번은 뭐 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거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이 12장 1절에서 3절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갖다가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줬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기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1, 3절의 이 약속이 분명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정이 되죠. 아들을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시면서 이 창세기 12장 1, 3절에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 언약과 약속이 완전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완전히 믿음을 합격점을 얻기까지 이러한 시간의 흐름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2, 3절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창세기처럼 35장에 11절, 13절로 내려갑니다. 자, 이거 뭘 말합니까? 자, 여기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듯이 이 언약의 계보를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 있어.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이 또한 넘어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지금 이사야서 약속하고 있는 거 있죠. 이사야서 이 51장 16절이나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약속하고 있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이 이사야 51장 16절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언약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과 언약을 받지 않는데 내 말을 네 입에 두지 않는다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너를 내 백성이라 일컬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더 구체화시켜서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너의 위에 내 영이 있고 또한 너의 입에 내 말이 있으면은 이처럼 너와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이 약속이 이어가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말씀이 있으면은 너에게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대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언약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족장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낸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와 족보와 그의 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고리가 끼어져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따라서 약속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을 바울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다. 이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에 다 나옵니다. 뭐 1절에서 여기 16절까지 봐도 되고 11절까지 봐도 되고 이런 부분에 이것을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아니 이 지금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이 시대가 부름을 받은 것이 BC 2091년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3장 29절에도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이 창세기 12장 1, 3절에 언약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이 너에게 실현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이 복된 대열에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게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가서 봅니다. 3장 29절. 이 언약의 흐름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 연속성과 지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밝혀놨죠.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2091년에 BC에 한 언약인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언약이 오늘 내게 구약의 강을 건너서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 교회에 넘어서 이제 교회 시대에 내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놀라운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스와 서바가 애국을 내어주면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핏값으로 내어주면서 이 말씀 하나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언약의 지속성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읽어낼 때에 이 말씀의 신비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4장 이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설명할 때에 그걸 밝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은 그애가 이처럼 온전히 이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언약들이 실현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온전한 믿음을 얻는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갖다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겠다는 것이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복음으로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복음으로.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다 주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언약은 이처럼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다 밝혀놨어요.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손으로서 창세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개된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놀랍게 밝히는지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도 밝히고
로마서 9장 뭐 7절에서 뭐 26절까지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 후에 생겨난 그 후에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것을 훼손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으면 의를 얻는다 하는 이게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언약도 그린한 이 시간표와 뒤에 언약의 흐름 이 두 가지 속에서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놀라운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세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담에게 말씀한 이 복음의 능력은 지속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씀하는 것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은 놀랍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 말해놨는데 4114년에 지어놓고 말해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내한테까지 올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말씀한 능력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완전하게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비로소 예수 시대에 와서 친히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들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언약의 흐름에 보시면은 신명기 18장 나오죠. 18장 15절에서 18절이 나옵니다. 그 5번에 있는 신명기 30장 6절 부분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처럼 외쳤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은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15절에 1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로 이게 영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제대로 받들고 섬기고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네 구원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왜 이런 말을 해놨을까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모압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이고 신명기 30장 6절이고 신명기 32장 43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언약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계속 흔들리니까. 마음의 할례라 크는 이건 지난번에 막 수차례 내가 말했어. 여기 성경에 있는데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우리가 성전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이처럼 예수가 와서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이 언약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워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마음에 할례를 넣어 내 자손에게 해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처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속죄하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약속,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18장 우리가 이 15절에서 18절에 이 흐름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 안 사는 날을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밝힙니까? 바로 이 시편 우리가 2편에 보면 12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입에 입 맞추라 했잖아요. 뭐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다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못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입 맞추야만이 이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 아들의 입과 입을 맞추려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분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전됐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이 25장에 21절과 22절에 이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 시온자에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를 모든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전 친히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말. 성전으로부터 그걸 보여줍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 흐름들을 따라가 보면은 이사야 2장 3절에 말씀하듯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가 밝힐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율법이 나온다.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서도 보여주고 생수로서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성전은 이처럼 생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강 안에 생명수 강 안에 내가 온전히 젖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을 먹는 자는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임하니까. 성경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이것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이 지금 말을 던져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성전된 그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에서 이처럼 법궤와 그룹 사이에서 말씀이 나온다 했던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걸 보여줘요. 그럼 이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가 말씀합니다. 그 모형을 통해서 이처럼 실체되는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사실되는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림자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 다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모형과 그림, 그것은 전부 세상에 있는 그림자로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실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또 말하면 율법에 갇혀 있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으려 하는 그 미련함에 갇혀 있으면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내게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해서 말했는데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의 말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나는 문제예요. 이걸 안 믿는데 이게 일어납니까? 구약에 있는 이것을 믿지 않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니 모세가 내게 대해서 말했는데 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 수건이 벗겨지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 지금 신약에 일어난 이 일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것을 알아야 새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것을 제대로 모르는데 새 것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지금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의 지금 이 눈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해줬던 까닭이 다 그렇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말씀한 내용은 그겁니다. 왜 천사가 와서 이처럼 성경에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셨을까? 왜 구약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고마우면 미래의 일만 말해주면 되지. 반드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 이 보이는 것을 너는 깨닫고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속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처럼 그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제대로 읽어내야 이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야 확고부동하게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오신 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에 나와 있듯이 성경대로 죽으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떠나서 이게 됩니까? 되질 않아요.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1장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이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주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오신 이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것을 들으면 산다. 분명히 여기에 신명기에 밝혔던 18장에서 밝혔던 대로 죽은 자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예수님이 밝히고, 자 여기 밝힌 것과 똑같은 거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들고 그의 말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5장 2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50절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요한복음 12장 50절이 이런 게 왜? 요한복음 6장 이런 게 왜 중요한가?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들어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나는 그대로 옮길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할 뿐이다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내게 명하신 이것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생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는 자는 산다. 그 모세가 밝혀놨던 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을 밝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썩지 않을 생명을 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게 영이고 생명인 걸 밝힙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걸 밝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모세가 이 한 말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서 이처럼 저 수천 년 전에 말한 것이 오늘 내게 이처럼 다가와서 감동으로 그의 영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서 믿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처럼 믿음이 성장되고 열매 맺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니라고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의 흐름 부분에 이제 그 5번까지를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계속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적으로 이 언약이 어떻게 바톤이 이어져 가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주자들이다. 언약의 바톤을 받은 이 말씀의 언약의 주자들이 이걸 바톤을 받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합니까?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다른 한 사람을 가르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책무를 다 갖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밝힐 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밝히잖아요. 1절에 3절에 밝히잖아요. 2장에 디모데후서 2장.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그래야만이 네가 또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난다 했죠? 용사.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병사로 부름받은 자로 선다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언약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 꺼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실행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합니다. 로마서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30절에 31절에 이걸 실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28장 30절 31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언약을 꺼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언약들을 꺼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 하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세우기 위해서 이걸 실현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힐 때에 골로새서 1장 24, 29절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이처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모든 수고를 다했노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종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죠. 이거 하는 자입니다. 이거 하는 자입니다. 주와 마음이 합하여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게 되리라. 그는 에레미야 3장 15절을 실행하는 것.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게 하겠다. 그는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자들, 목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그 목자들이 이처럼 이 지식과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서 또한 백성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실현하는 것이 종이다 이 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언약의 이 한 흐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당분간 요 지금 한 장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장인데 그 섭장 부분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 흐름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름들을 다 보여주면은 이게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에 이 성전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나를 성전 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된 내 안에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인도해 갑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묵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을 잘한다.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치가 일어나고 주님의 인도가 일어나고 주님의 보호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품고 원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면은 헐러 떠내려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혹된 세상 속에서 이젠 택한 자라도 미혹시키려고는 세력들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성전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